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하신 뜻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부으실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가운데 우리 거하는 우리 이제 모든 성도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께 인도하실 때 우리 이곳에 신종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끌어 주실 때 날마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것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도 말씀 가운데 거하실 주님 그 말씀을 살길 다짐하는 귀한 헌신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의 예배를 은혜 받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삶 가운데 늘 그 마음대로 그 은혜 받는 대로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도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께서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내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감사하는 만큼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외치며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열려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주님 믿음으로 받아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세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를 권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세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나 아버지 거룩한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령한테 역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있으며 원신을 닮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주님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삶 가운데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독사시고, 간제간제 거룩한 삶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의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늘 감사하며 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민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심령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젬된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피월을 영으로 진리로 정하고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여 살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항상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며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저희들 또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자 전도자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다 주님으로 불러서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에 나와서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전도의 큰 일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그러한 일도 가끔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직도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여러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큰 은혜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밈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이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개혁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알아 비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에서 십자가에서의 제사함과 믿음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하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을 전하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입회 예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고백하며 불러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은 순위를 두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긴박감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성정체성, 차별법으로 가장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인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순종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미래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과 가정에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 서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우들, 물질의 곤핍함, 영적 시험 당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 평강,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의 명령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모처럼 뜻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가정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시청역, 서울역 광장, 시청 서울 광장이 아마 예배 무대가 되어지고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대부분의 도로를 모임의 장소로 허락을 받아서 준비하는데 이곳을 다 채워도 30만 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약 64만 명이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예배 드리고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배 마치고 가신 분들은 여의도에 새로운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서울교 국회의사당에 있는 도로들을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로만 차별금지법이지 사실상 분별금지법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법이게 되어지는데 동성애, 동성혼,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은 개별적 차별법이 이미 시행되어졌습니다. 동성혼, 동성애를 한다고 직장을 빼앗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나라이고 우리 부천에서 가까운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장애인, 애기 엄마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미 되어져 있어도 법적으로 전혀 차별을 받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인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선하게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동성애, 동성혼 이런 사람들 뭐 미친놈, 마귀 걸린 사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참석하시되 질서, 안전 유지를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전철 서두르지 말고 전철 계단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안전 유의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이 부천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은 88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곳곳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지 못하시는 분은 1시 30분 이곳에서 영상으로 모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일 기억하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한국교회 전 성도들이 모처럼 이 일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봉헌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기쁨 또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10월이 지나가고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11월 1일 금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 복음교구 특별 찬양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녁 8시 11월 1일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주 성경 읽기 누가복음 15장부터 요한복음 5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이 일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동부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신창섭 집사님 이미 교회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강훈 전도사님 우리 교회 신학생이시면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겼었는데 그동안 결혼하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성령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원에 대해서 무지할 때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거지요.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직접 가서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였지만 길은 열리지 않고 마음에 주어진 소원도 사라지지 않아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가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관리도 해야지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 없는 사람,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만든 육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육신의 소원에 마귀는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마음속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이런 소원, 이런 꿈을 가졌다라고 해서 저절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순종,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도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내 꿈, 내 소원 방법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모든 영역에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지요.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어진 소원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원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을 붙잡고 이 소원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지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머니 태로부터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잘 정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바울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했고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복음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선택받았던 바울도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무지했습니다. 복음에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에 무지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지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달라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갔던 거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은 복음을 알게 된 것, 그때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과정, 바울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몰랐던 시절,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경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무지했던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 달라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평생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평생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울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인 거지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매우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었고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았고 율법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율법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생활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정과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성령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거지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어떻게 달라서 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까? 문제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요. 내용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용은 같았지만 바울이 아는 복음과 우리가 아는 복음의 다른 것, 문제는 복음을 아는 깊이가 달랐던 거지요. 복음을 아는 깊이의 차이가 바울과 오늘 우리의 모습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냉정하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깊이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이 더 잘 알려지게 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아들로 여겨진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자신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걸은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걸은 길이지요. 바울이 걸은 길은 사도로서의 길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바울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께 계시를 받아 복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나는 계시로 복음을 알았다. 나는 이 계시의 복음을 기록한다. 이 기록된 복음을 읽게 되어지면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 복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바울처럼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계시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 이단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배워서 알았다는 것, 이것은 바울과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복은 없을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반드시 바울처럼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복음은 이렇게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복음에 빚진 사람들. 대가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일에 지불되어진 대가는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11월 3일 추수감사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전도 대상자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대상자를 봉헌하면서 저들을 초청하고자 이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복음의 사람들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바울의 역할,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이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마귀가 역사하는 소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복음을 배우게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예식, 입회 예식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세례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우리 지산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사람에 응답하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먼저 정가현, 정시온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청소년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제 15세 이상이 되어져서 성인 세례 문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여 교회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답으로 세례를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정가연, 정시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산교회 세례 교인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민, 김재경, 윤기예, 반미진, 이현모, 김상진. 이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산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냥 등록교인이 아니라 우리 지산교회 사무총의 정회원이 되어지는 입회식을 통해서 소속감과 부르심에 대한 사명, 책임감을 함께 하고자 입회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연이, 시온이 둘 다 일어서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산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생활의 본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여 교회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민, 김재경, 윤기예, 반미진, 이현모, 김상진, 정가연, 정시온 씨가 이제부터 본 교회에 입회하여 사무총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축하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하는 꽃을 준비했는데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애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여 세례 교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응답하는 입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들을 복 내려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찬양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또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이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